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신호입니다. 신호. 우리 마음에도 뜨끔뜨끔 신호가 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 은혜 받았다, 또 이렇게 바람 소리를 통해서 깨달았다,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게 다 신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는데 하나는 특별 은총과 또 하나는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은총은 이 땅에는 모든 사물을 보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삶을, 공중에 나는 새와 그 바닷속에 물속에 움직이는 어족과 그리고 동물과 곤충,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신호등이 어떻게 세워진 것에 대해서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증명해 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호등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하지 말라, 붉은색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빨간불이 들어오면 운전하는 사람이나 도보를 하는 사람이 딱 서야 되잖아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게 되어지면 활주를 가는 가운데에도 반드시 신호등이 있어요. 그거 어기면 큰 사고가 나고 대형사고가 나요. 이처럼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붉은색이 오게 되어지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빨간불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명령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에 결론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는 너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걷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즉 죄 있다 하겠다, 죄인의 삭은 사망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그런 어지럽히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사셨지요? 그러시면 여러분 한 주간 두 주간 잘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셨지요?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경배하며 사셨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며 사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니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반드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은 노란불을 켜는 것입니다. 노란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심하라입니다. 노란불이 켜지면 일단 주위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잠깐 돌아볼 시간밖에 없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인생이 70, 80 그거밖에 못 살잖아요. 인생이 70일자라도 강가도만 80인데 말입니다. 그 80년이 길다고 느끼지만 한없이 길지만 정말 짧은 거예요. 짧은 세상 살면서 조심하고 돌아볼 것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신호등의 노란불은 잠시 켜집니다. 그리고 금세 빨간불로 바뀌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청색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오전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나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아지고 다 무너뜨리게 될 거다. 즉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로마의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치르다가 그들을 공격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이미 예수님 알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자니까 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은 때와 시기를 늘 궁금해하지요.
우리의 남편은 언제 변할 것인가? 홀로 외짝 믿음 생활하는 분들의 로망이 있다면 남편이 아내가 함께 성진해서 함께 예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어느 때인가? 모든 사람들은 때와 기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요. 우리 아이는 언제나 저렇게 변할까? 우리 아이는 언제나 공부를 열심히 할까? 우리 아이는 언제나 직장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할까? 우리 교회도 직장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는 언제나 결혼을 해서 좋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까? 현재 내가 처한 이 환경이 언제나 좋아질까? 좀 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3월달 한 달 동안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냥 내 인생에 우리의 환경에 티핑 포인트에서 호학이 일어나서 급작스럽게 변화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때일까? 저도 개인적으로 티핑 포인트 역사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요즘 자꾸 교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거야? 이렇게 늦는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게 되고 얼마나 어려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네. 듣지를 않으시나 보지를 않느냐 하시나. 이사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귀가 어두우신가? 눈이 쇠하셨는가? 혹여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정한 시기와 그리고 때를 놓치고 때를 정하면 우리가 힘들어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고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고 그런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 인자가 가까이 올 것을 알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도대체 판단력이 흐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 세계를 장악을 하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자유정도하고 우유정도하고 이제는 새로운 정부를 이끌고 우리가 놀라운 우리의 이 후반기 인생을 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이제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7절에서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미혹.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8절에서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해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말하는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미혹하며.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같이 상하였다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인데 우상을 만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해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믿음의 사람, 잘못된 미혹에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세력이 점점 커져갑니다. 기업화되어져 가고 삶 속에 침투해 오고 있으면 해외도 갑니다.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 한국에서 온 교회라고 목사라고 이단들이 얼마나 해외까지 진출을 해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 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좌우 분별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마지막 때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이단이 이 나라를 사로잡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말입니다. 은혜가 많은 것에는 죄가 더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중에 제일 은혜가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죠?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은사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9가지 은사, 54가지 은사가 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매일 쌈판이고 복잡한 거예요. 즉 은혜가 많은 것에는 죄가 더했다. 즉 그렇게 사단이 틈타서 은혜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미혹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네, 이단 사람들이 7팀이 들어왔어요. 6팀인가? 다 들통나고 스스로 떠났죠. 얼굴이 시커멓게 죽고 사도신경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럼 맨 처음에는 좋다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안 좋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이상하게 하죠.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 영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미혹하지 않도록 깨워 주의하십시오. 조심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9절에 10절 11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가 온다.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하늘로부터 무서운 징조들로부터 내려올 거다. 전염병, 지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전 이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그렇지 않게 우리가 정리가 됐잖아요. 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 은총적인 면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랄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징벌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재앙이 닥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데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과 천재지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권면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권력자들,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핍박이 올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도마는 인도의 첸나이 가서 하고, 또 베드로는 로마에 들어가서 순교를 하고, 그의 형제 안드레는 영국 그쪽에 가서 순교를 하고 다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들은 죽더라도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당신 세대에 오실 것을 안 거예요. 그때 얼마나 초대교회가 핍박이 많았어요. 성도 여러분, 서문학교회 시대입니다. 서문학교회 시대 다 주님이 서문학교회와 필라델비아 두 교회만 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이 없어요.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책망이 없어요. 죽도록 충성했는데 책망이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미국과 호주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던 세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업수 1801년, 1803년, 1805년에
자동적으로 막 전 세계 인도와 한국과 영국과 전체 동시다발적으로 붕이 일어났던 세대예요. 근데 그때 신학이 세대주의 신학이 발달했을 때예요. 세대주의. 그래서 예수님이 곧장 오실 텐데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느냐, 돈만 벌면 되겠느냐, 그런 것들이 다 선교했던 세대예요. 핍박과 환난을 바라보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갔던 세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대는 북한과 중동 지방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지하교회를 지켜냈던 이북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잖아요. 우리는 평안하잖아요. 왜요? 핍박 시대가 지났으니까. 한국 교회는 얼마나 지금 좋은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치 아니하기로 약속하셨으니까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 때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주 70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의 디도 장군의 명령에 의하여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은 불이 다 타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돌이 한 3m 되는 돌이 30m, 50m 쭉 하나로, 그 산 꼭대기를 어떻게 성전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 지방에 나는 돌이 아니에요. 기계도 없었을 때 다 노예들을 시켜서 성전을 쳤어요. 근데 그 돌들이 다 그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것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싸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났으니까 금이 녹아서 다 흙으로 파고 들어갔으니까 이 토벌꾼들이 돈에 눈먼 사람들이 돌을 다 제키고 불나서 녹아 들어간 금을 캐기 위해서 돌 위에 돌 거 하나까지 남김없이 다 헤쳐놨던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다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지난날에 주 70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이 타고 다 망가진 것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끝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끝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25절,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럴 성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무색해지고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빙하 시대가 있었잖아요. 빙하 시대가 왜 왔습니까? 여러분 공부한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전 세계 많은 곳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햇빛을 가리니까 그 햇빛이 없으니까 춥잖아요. 그 빙하 시대가 왔다 그러잖아요.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고 공고와 환란이 있을 때는 하늘이 해가 무색하는 거예요. 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들과 묻은 소리에 썩난 파도 소리처럼 말해요. 혼란하고 곤란한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어느 때까지 고개 숙이고 있겠어요? 어느 때까지 적당히 인생을 살겠어요? 일어나 고개를 들라. 너희의 성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탄절을 약 한 4개월 전에 지났는데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은 그의 8배, 약 318번이나 318회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318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으니 반드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34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런 세대에 어떻게 살아라?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라. 노랑물이 들어오면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네 마음이 둔하여진다. 뜻밖의 갑자기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노아와 노세 시대가 어땠습니까?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가득했던 세대입니다. 즉 어떤 사람입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삶으로 예배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CD판에서 나오는 노래처럼 시처럼 설교 잘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변하겠어요? 자기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설교만 잘한다면 누가 따르고 변화가 되겠어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으로 이 땅은 도배가 되어져 있는데, 이 세대에 스스로 조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거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다.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임하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죄의 삭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거룩한 백성들, 시편 16편에 이 땅에는 당신의 백성들은 거룩한 자인데 그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 예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의 모든 인생은 그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겁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워도 겁나지 않고, 옆에서 땅이 흔들어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린다 할지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심판과 상관이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다 심판 때 뺏을 것을 아니까. 그래서 아픈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솟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배서 깊은 것으로부터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감과 그리고 부채의식을 가지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주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초를 쓰는 보초병이 깨어 있어야 되잖아. 졸면 어떤 피해가 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사인이 주셨는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애가 없을 때 슬픈 여자라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정의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무엘은 늘
성전에서 자기의 영적인 스승이자 믿음의 아버지인 그 성전에서 길러져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는 교회에서 길러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다윗도 성전에서 휘막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광야 생활, 그 어렵고 추운 지역을 지나는 가운데 이렇게 석조 그리고 콘크리트 벽으로 만드는 성전이 아니라 휘막에서, 텐트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소리가 다 들렸어요.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보여줘야 되는 거 다 들렸어요. 예, 텐트인데 목으로 된, 천으로 된 곳에서 휘막이 텐트예요, 텐트.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들어가면 그의 제자이자 후임자가 될 여호수아가 거기서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도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아브라함도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모리산 제단에서 자기의 아들을 번제를 드리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의 승리,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흔들대는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대의 여러분과 나에게 스스로 조심해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세상의 염려로 미혹되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